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예수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작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이라 불리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유대인의 그 랍비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 또는 율법 교사들을 집에 초청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나누고 배우는 일들은 많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은 좀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바로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그 잘못, 위선들을 밝히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 요한이 말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와서 예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침례 요한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침례 요한을 보니까 좀 먹는 것도 좀 특별하고 하는 일도 좀 특별한 것 같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지 하나님의 선지자일 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선지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보니까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가 있겠느냐? 선지자이지 않다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또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의 이유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의 그 위선에 대해서 밝히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 중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가운데 이제 이 집에 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할 때 누군가를 초대했으면 그 초대한 사람 말고 초대받지 않은 마을 사람들도 그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집이 좀 여유가 있고 좀 넉넉한 사람들은 그 손님들을, 다른 손님들, 초대받지 않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음식을 좀 준비해 줬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음식을 준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자기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 식탁 옆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옆에 서서, 곁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그것만큼은 허용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지금 이 시몬의 집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식탁에 앉으셨는데 유대인들이 당시에 저녁 식사 시간에 이 식탁에 앉는 모습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들은 지금 식탁에 앉으면 머리와 발의 위치가 수직입니다. 일직선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식탁에 옆으로 이렇게 비뚤어서 앉는 사람 없죠. 그렇죠? 앉으면은 당연히 머리와 식탁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식탁은 어떻게 앉았냐면은 한쪽에 어떤 베개를 놓든지 쿠션을 놓든지 아니면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받칩니다. 받치고 비스듬히 눕습니다. 눕고 머리는 식탁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손도 한쪽은 올라와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발은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옆으로 길게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누워 같이 많이 식탁에 있으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겹쳐져 있는 모습이죠. 이해가십니까? 옆으로 이렇게 누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겹쳐져 있습니다. 이 모습이 잘 나온 것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곳에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자기를 표하는 표현입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님의 품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식탁 속에서. 왜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누워있을 때 바로 옆에 누워있는 모습이 주님의 품에 제가 품어져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눴고 또한 식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발을 멀리 놓았느냐 하면은 발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먼지라든지 다른 것들을 다 밟고 다니는 미천한 것이고 또한 이 불결하게 부정하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발을 가능한 머리에서 멀리 떨어져 놓는 것을 그들이 원했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탁에 딱 앉았는데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이상한 냄새, 음식 냄새가 아닌 이상한 냄새가 옆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냄새입니까? 발 냄새입니다. 그러면 대화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발을 가능한 다 뒤로 이렇게 빼는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서 대화와 식사에 집중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다가옵니다. 뒤로 와서 예수님의 발 쪽에 섭니다. 그리고서는 그쪽에서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크게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떨어져서 이제 예수님의 발 위에 그 눈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기의 머리털로 또 예수님의 그 발 위에 있는 물을 다 닦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지금 씻어주고 닦아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발에다가 입맞춤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귀한 향유를 그 발 위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이 모습을 집주인이었던 시몬이 바라봅니다.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냐면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이 예수님의 얼굴의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얼굴을 보지 않고 지금 여자에게로 지금 관심을 돌려놓은 것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군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른다. 선지자가 아닌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들을 필요가 없다고까지 그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죄를 범했는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매춘부였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 이유는 머리카락을 내보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당시 문화는 긴 머리가 바로 여인의 영광으로 알려진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머리는 남편을 제외한 다른 남자들에게 보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긴 머리를 보이는 여인은 그것은 부정한 사람, 또 이렇게 자기 몸을 파는 사람, 길거리 사람이라는 그 표시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여인이 사용한 향유도 여자들이 보통 뿌리는 향수를 여자들이 몸에 가지고 다녔고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만은 지금 부은 정도의 그런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향기를 통해서 남자를 유혹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임을 또한
표시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부정한 사람이 와서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런 죄인과 함께하고 죄인이 만지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모르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 이겁니다. 이렇게 여자가 자기 머리털을 내보인 것 자체가 이미 직업을 알려주는 거고, 이 향유를 뿌린 것도 직업을 알려줄 것이라면 굳이 이 사람이 속으로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선지자라면 이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아마도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시몬이 그것을 알고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시몬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죄를 지금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22장 21절에 창기르의 행동을 하는 여자들은 사람들이 모아서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기와 합한 사람도, 그 남자도 또한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마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이 다 창기라는 것을 안다면 그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아마 쫓아냈거나 아니면 돌로 쳐 죽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본다면 아마도 혹시라도 이 시몬과 그 여인과의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과 함께 돌로 쳐 맞을 자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 여인과 관계는 없지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워낙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없어서 그냥 긍휼을 베풀고 있을 수도 있고 봐주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잔칫날이고 손님이 온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서 그 여인이 들어오는 것도 지금 그냥 가만히 봐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시몬은 지금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고 이 여인은 죄인인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모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시몬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르지 않느냐? 그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런 사실 모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미련한 생각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도 아셨고, 더 나아가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시몬의 속마음 생각이 무엇인지도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네, 말씀하시옵소서. 시몬의 그 속 생각,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닐 것이다 했던 그 생각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다릅니까? 그자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에게 한 가지 질문하십니다. 빚을 주는 사람, 뭐 오늘날로 그냥 대부업자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대부업자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둘 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빚을 준 사람이, 대부업자가 둘 다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줬다면 둘 중에 누가 더 그 대부업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시몬이 내 생각에는 말은 사실은 덧붙일 필요도 없는 말입니다. 그냥 네,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만 답하면 되는데, 내 생각에라고 붙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 뭐 그렇게 쉬운 질문을 저에게 하십니까? 그것도 질문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는 약간 비꼬는 듯한 그 뉘앙스가, 의미가 사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판단이 옳도다. 너의 판단이 옳도다. 시몬아,
네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네가 생각하듯이, 네가 판단하듯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몬도 인정한 원칙인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이 원칙을 시몬과 여인에게 동시에 이제는 적용시키십니다. 그래서 시몬과 이 한 여인, 죄인인 이름을 알 수가 없는 이 여인의 행동을 지금 비교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이후에 손님에게 베풀어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2장을 보면 예수님께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그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보면, 물이 포도주 바뀔 때 물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포도주 바꿔 주십니다. 근데 그 물 항아리가 뭐냐면 정결 예식에 따라서 물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잔치를 치르다 보면 뭐 방방곡곡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옵니다. 많이 걸어옵니다. 당시의 신발은 이런 샌들 같은 신발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지가 얼마든지 다 들어가는 신발들입니다. 근데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잔치 안에 들어갈 때,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하냐? 그 물로 발을 씻고 들어가도록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 항아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손님이 왔을 때는 물을 내줘서 발을 씻게 하고 또 씻겨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만약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대제사장이라든지 또는 유명한 랍비들을 초대했다면 그가 발을 씻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몬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질 않았습니다. 초대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마음 자세가 지금 사실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손님을 맞을 때는 얼굴에 이렇게 입맞춤을 합니다. 뭐 볼을 맞춰서 입맞춤을 하든지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또 얼굴에다가 기름을 조금 뿌려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이 되는 사울을 만날 때 입을 맞추고 얼굴에 입을 맞추고 또한 기름을 좀 이렇게 부어주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손님이 왔을 때는 서로 반가움의 입맞춤, 환영의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 그들의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습니다. 물 항아리가 있어서 그 물로 한 것이 아니라 여인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씻는 물이 된 것이고 여인의 머리털이 그걸 닦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발에 또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다 가장 미천해 보이는 발을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겁니다. 긴 머리가 여인에게는 영광이라 했습니다. 자기 머리를 사용했습니다. 향유 비싸고 아주 값진 겁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다 사용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의 머리가 아닌 미천한 발을 위해서 지금 사용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4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은 이런 일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정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입맞춤한 것이 아니라 발에 입맞춤을 할 때도 그냥 한 번 하고 그냥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입을 맞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지금 그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시몬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자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손님에게 뭐 굳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법이 있다는 겁니다. 법을 어겨야 죄가 됩니다. 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 있냐면 법은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합니다. 무엇 무엇을 해라 또는 무엇 무엇을 하지 말라가 법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도 많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은 뭡니까? 뭐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범죄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범죄입니다.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동일한 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다 보면은 고속도로 같은데 이런 문구가 하나 보입니다. 클릭 잇 오어 티켓. 무슨 말입니까?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그런 표시가 보입니다. 자, 운전할 때 안전벨트 해야 합니까? 하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범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범죄한 겁니다. 안전벨트를 안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안전벨트를 하라고 명령이 되어 있으면, 법이 되어 있으면 안전벨트를 해야 합니다. 안 하는 것이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반대로요, 운전할 때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법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범죄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한 것도 죄입니다. 시몬은 지금 어떤 죄를 범한 겁니까? 손님으로 초대한 예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마땅한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고,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만을 바랐던 그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죄들을 범한 사람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많이 행했다고 47절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이 죄인임을 아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많은 일을 했음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 말아야 될 많은 일을 한 죄인은 여인밖에 아니고, 이 사람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그냥 하면 좋은 것을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제로는 둘 다 지금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손님 대접하기를 잘못한 것과 음행이라는 것 같은 그런 범죄를 한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의 죄와 시몬의 죄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여인의 죄는 500데나리온을 빚진 것과 같고, 시몬의 죄는 그냥 50데나리온을 빚진 것과 같지 않습니까? 네, 액수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50데나리온이든지 500데나리온이든지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처지에서는요, 빚의 양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 하나만 범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율법에 한 10개를 범했는데요. 10개 범한 사람과 하나 범한 사람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를 범해도 모든 것을 범한 거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혹시 갚을 수 없는 처지에서는 많던 적던 똑같다고 해서 혹시 일상생활에서 빚이 있으시다고 이미 빚진 거, 이미 갚을 수 없는 거 더 큰 빚 지자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의 의미는 무엇이냐? 가장 큰 초점은 얼마만큼의 빚을 또는 얼마만큼의 죄를 지었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그 양이 아니라 얼마만큼이 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인정하냐는 거예요. 500데나리온만큼 내가 졌습니다를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50데나리온만큼 인정하고 있느냐, 그 인정하는 양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빚이 많은 사람과 빚이 작은 사람의 차이는 그 빚이 얼마만큼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가 빚이 많느냐 빚이 적으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가장 나쁜 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빚이 많은 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이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죄사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나쁜 죄인이고 가장 빚이 많은 죄인입니다. 자기가 옳은 사람, 자기는 큰 잘못이 없는 사람, 이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한 사람이
가장 나쁜 죄인이고 가장 빚이 많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자기가 가장 으뜸된 가장 심각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죄인의 괴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고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 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는 죄사함이 필요 없다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사함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난 이대로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면 나의 이 노력과 이 정성과 이 열심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죄사함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인의 괴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예수님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자기가 박해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박해입니다. 정말 심한 박해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부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겁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셔야만 하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심판, 그 저주를 받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인하고 모욕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고 스스로 옳다 여기고 나만 옳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이 말씀, 십자가의 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 제사함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나의 오름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오름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가장 큰 죄인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율법도덕을 잘 지키고 남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고 살고 또 남도 좀 잘 도와주고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것도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참석 잘하고 성경도 때때로 읽고 기도 생활 좀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보니 그냥 교회 그냥 계속 다녔던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뭐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목사다 또는 뭐 장로다 집사다 열심히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런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던, 내가 교회 예배 참석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옳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아닌지만 시험하려고만 했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인은 어떻습니까? 네, 분명히 많은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부터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46절을 보면, 누가복음 7장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것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시제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이미 그 죄가 사하여졌고 그 결과가 지금에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 용서 받으면 그 죄 사함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46절이 여인에게 한 말이 아니라 시몬에게 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여인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은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시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 뒤에 있는 시몬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시몬아, 이 여인은 많은 죄를 범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미 그 죄를 다 사함 받았다. 지금 이 여인이 사랑함이 많은 것이 바로 그 결과이다.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사랑을 적게 하기 때문이다. 이 여인은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랑을 하고 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시몬의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34절 말씀과 같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오신, 죄인의 친구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그것이 너무 기뻐서 그 감격의 그 기쁨을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의 긴 머리로, 자기의 눈물로, 자기의 입맞춤으로,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사랑과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시몬에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시몬아, 너의 생각에는 이 여인이 더 큰 죄인이고 너는 의로운 사람인 것 같으냐? 아니다. 회개하지 않은 너, 죄사함을 구하지 않은 너,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는 너가 더 큰 죄인이다. 나는 지금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죄인의 집에 온 것이다. 너의 친구로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인에게 48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그 죄사함의 선포를 예수님 해주시면서 50절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죄사함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죄사함 받았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죄사함 받았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고 발을 닦아주고 뭐 입맞춤해주고 향유를 뿌렸기 때문에, 부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것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죄사함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죄사함 받습니다. 행함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몬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 같은 사람입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임을 증명하고자 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비판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토론하기 즐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착하게 살고 좋은 교훈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다른 사람 말할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죄사함을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죄인의 괴수입니다. 지금 시몬이 바로 죄인의 괴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빚을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이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갚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신 죽음을 믿는 자, 바로 그 자가 영생을 얻은 자이며 죄사함을 온전히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탕감해 주셨음을 믿는다면 이제는 예수님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죄사함 얼마만큼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 다 사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값 예수님 다 십자가 다 탕감해 주셨습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부터 얼마나 많은 죄사함 받았느냐는 답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가장 큰 정성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죄사함 받은 만큼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 예수님 다 십자가에서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 온전히 사랑하시는 삶,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삶 충성되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며 제사함의 은혜에 항상 감격하시며 기뻐하시며 그 사랑이 지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나를 얼마나 더 붙드시겠느냐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 붙드시며 선포하시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그 모든 죄값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또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믿으며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사함 받은 것만큼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끝까지 충성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함과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하는지를 이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